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의해서 사도행전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가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당신은 곧 세상 가운데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물론 천국은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는 천국을 소망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륨 좀 줄여줄래? 위에 방송실.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웠던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신실했는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었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었던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밖에 갖지 못했던 것 또한 저 어렸을 때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기도 했죠.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는 남편, 또는 폭력에 오가는 그런 가정, 과연 그 가정에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가 아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경험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 속의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 가정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주님을 믿었더니 오늘 이 마을, 이 동네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까?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이야기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면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가정 속에 임하였을 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깨어지고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평화가 가정 속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는 갈등과 다툼,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급함과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그러기에 우리는 또 다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왜 다툼이 있으며 갈등이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도행전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지만 결국은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정상적으로 내 삶에 임한다면 나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내 가정 가운데 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상적인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한다면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죄인된 우리 자신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없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 바울의 선교, 즉 전도 여행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난 일들인데,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는 것은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을 방문하여 이 루스드라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한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은, 바나바는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나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큰 소리로 내 발로 너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고 걸어본 적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한 사람에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 똑바로 일어나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바울의 외침 한마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뼈와 근육과 살이 붙은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자리에 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고 기적의 현장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충격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의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던 장애의 한 친구가 알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이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너 일어나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났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날 만한 사건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루가오니아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것은 경기도와 같은 데고, 루스드라는 거기에 수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큰 지역의 이름의 도시에 그 안에 있는 작은, 그러니까 더베라든가 루스드라 이런 것은 그 큰 도시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들의 이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방언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는 바울을 헤르메스. 저는 헤르메스가 아시죠? 여자분들이 갖고 싶은 거. 우리 성도 말고 핸드백 있잖아요. 핸드백만 나오나요? 네. 아무튼 이 명품 가방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 그래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은 또 다른 이름으로 허메 또는 스스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지역의 언어로 다른데 아무튼 제우스라는 이름과 헤르메스라고 두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다 신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자,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기까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저는 아마 굉장히 그 기쁨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저를 보면서 오 신이시여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제서야 알아보는구나 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바울은 자신을 신처럼 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난 당신들과 똑같은 성격, 똑같은 성향을 가진 한 인간이다 라고 바울은, 바나바는 외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본문의 사건에 대한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왜 이와 같이 섬길 수밖에 없고 그를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런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그 마을에 신이 등장을 해요. 방문한 거예요. 신방을 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 동네 마을에 두 신이 왔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와 허메라는 신이 등장을 해요. 이 스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우스 신을 말하고요, 허메는 헤르메스 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우스 신 중의 신이에요. 신 중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그 제우스 신의 대변자의 역할을,
즉 말을 상당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역할들을 감당했던 신이 헤르메스 또는 허메라는 신인 거예요. 근데 그 신 둘이 자신의 마을을 방문했는데 이 방문한 이 신들에 대하여 그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문전박대했던 거예요. 무시했던 거예요. 그 신은 분노를 합니다. 화를 냈던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농부의 한 가정만 이 자기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신은 화를 내서 결국 이 가정만, 즉 이 농부의 가정을 제외한 이 모든 마을의 사람, 즉 르스드라의 마을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징계를 해버린 거예요. 그들을 심판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극진하게 섬겼던 그 농부의 가정을 제사장의 가정으로 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자신들 잘 섬기라고 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요. 그래서 이 마을이 시작된 것은 이 농부의 이 가정으로부터 다시금 이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는 전설을 오랫동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하나 있어요. 왜요? 신 잘못 섬겼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너무 많이 그들은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도 정확히 두 명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라 설명을 해요. 둘이 참 맞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바나바는 외모가 출중하다고 합니다. 저같이. 야유인가요? 외모가 출중한 인물로 보이기에는 키도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같이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외모가 별로예요. 키도 작아요. 그런데 그는 언변이 뛰어났어. 그러니까 딱 헤르메스라는 신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과거에 그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들은 신 아니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신격화시켰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런 현상은 곧 무엇이 따르냐면 인기를 따르게 되어 있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기를 받게 되어지고 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 새로운 용어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가끔 방송에서 너튜브라고 하길래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유튜브도 있고 너튜브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너튜브는 뭘까? 유튜브는 내가 들어봤으니까 알겠는데 너튜브는 뭘까 해서 찾아봤더니 같은 거래요. 엊그저께 처음 알고 있다. 이거 다시 나도 봐야 되나? 한참 그런 고민했어요. 근데 유튜브든 너튜브든 좌우지간 이 요즘 방송 이 모든 매체들은 결국은 되게 재밌는 게 자기 얘기예요. 자기 찍어서 자기를 읽고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 그걸 뭐라 그러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특별히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의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또 하나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것이 본능 같지만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나바, 바울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행했습니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단 한 번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벌떡 살아났다, 일어났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뭘로? 신으로 섬기고 싶어 했던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또한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설령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가장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자, 그것을 세상 말로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간음한 자라고까지도 지칭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 갖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우상이라는 이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는데,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것, 두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것,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나를 우상화시키지 않는 방법이 뭘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우상화되지 않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으로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상대방에 대하여 스스로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즉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역할들이 나 자신을 우상화시키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진뱅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적같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은 다른 본문과 달리 자신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먼저 그 사람에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그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바울은 보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의 능력, 그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고 본문을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일 거예요. 즉 자신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잖아요. 제가 본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본인의 힘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속 도와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종속시키게 만드는 행위들,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나 기타 방송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그야말로 잔인하게 만드는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듯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 그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해서 그 능력을 개발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나를 우상화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상화, 이것은 마치 자기만이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 그것이 바로 자신을 우상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능력함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 이게 바로 큰 우상을 만드는 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사실 목회자들에게 오는 또 다른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나타납니까? 베드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능력을 줬더니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기적과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능력이 자기 것으로 소유해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통로로 사용한다면 이게 또한 우상이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존재, 이거는 어떤 것도 독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순간부터 이것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은, 아마 이것은 여러분보다는 우리 같이 이렇게 좀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몫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신은 어찌 보면 철저하게 상대방을 돕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발견해주는 역할, 이것이 어찌 보면 리더가 갖춰야 될 우상을 만들지 않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선교 현장에서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없다?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에 스피리추얼 리더라고 얘기하는 지도자는 해야 될 몫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난 내 능력이 있으니까 너 이 능력을 통해서 너 날 종속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능력을 발견해주고 개발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것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 저는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유혹은 사실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만 주목했으면 좋겠고,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오늘도 우리 고3 수험생들 기도해 주겠지만, 그럼 목사님 기도 받았더니 오늘 이번,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다 있다. 저는 거기에 돕는 역할 뿐이지 저를 주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저를 잊어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서 그야말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은 15절 내용인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을 마치 신으로 섬기려고 했었을 때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정을 가졌다는 것은 동일한 성질, 마음 또는 타고난 본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제가 의롭다?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듯 저 역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위에 서는 순간, 이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며,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나 스스로가 계속 발견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나를 우상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였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만 전해서 3,000명이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복음만 듣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따랐을까요? 표적과 기적이 그 안에 분명히 따랐던 것이죠.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5,000명이 기적같이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오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어떨까요? 이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착각하지는 않을까요? 고넬료의 집을 가정을 신방하였던 베드로,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그는 갑의 위치예요. 그는 로마의 신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권을 갖고 있었고 그 피지배에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신방하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세례를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자기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자신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 높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목회자 자리도 그런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이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유혹은 여러분보다 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목사라는 자리는 더더욱 말할 필요 없겠고요. 신분상 자기의 포지션이 높을수록 마치 그 자리가 자신이 대단한 자리로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어찌 보면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들려준 메시지면서 동시에 저에게 더 깊이 울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은혜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저 역시도 잊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작은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때에 따라서는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분노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주의를 감당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욕감을 느낀다 할 때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저는 죄인이에요.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날 구원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받는 핍박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엄청난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랬더니 날마다 저를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죄 용서함을 받은 것,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처음 나온 분이나 교회를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될 죄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는 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관계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어요.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침을 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죄에 대하여 나는 아무렇지 않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밀양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은 날마다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에게, 내 동료에게, 내 이웃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잘못한 건 이미 용서했으니까 난 아무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징계는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이웃과의 갈등과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용서를 구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난 당신한테 죄 더 이상 없어 라는 논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나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나일까 아니면 하나님일까? 끊임없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닌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자신이 되어지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들, 어찌 보면 인생의 목적이 자기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은 혹시 그 중심이 목적이 나 자신은 아닐까요? 이런 유혹은 비단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우리도 똑같이 느끼는 유혹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을 대신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목회라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으로 이것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목회의 자리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유혹은 끊임없이 목회자들도 받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주일을 한다 하면서도 놀랍게도 그것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일이라는 것, 자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이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유혹은 비단 여러분, 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주의 봉사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못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오는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일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즉 내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그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시험 들고 상처받는 것, 이것은 곧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걸 명분 삼아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든 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걸 참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주인이 자신이 되는 순간 자기 스스로가 우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 또한 이 모든 사건의 배경되었던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를 주목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누구를 주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목해야 될 대상은 도구로 쓰임받은 바울도 바나바가 아닌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자기에게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릴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이라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목적, 내 삶의 목적, 내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내용이 바울의 설교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도 내가 사업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직급의 승진도 있고 이것의 목적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걸 통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정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대학을 들어가는 목적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이겠다라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사업의 목적도 자기가 되어지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이 모든 목적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중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유혹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계속 평생 아마 간직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그 자리에 섰길 원하는 이 유혹, 이것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기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바울은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이 행하였던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을 주목하기보다는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능력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목회자의 우울증을 요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노예 섬기다 보니까 어른 목사님들의 은퇴를 앞두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생각의 은퇴를 차일피일 미루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왜? 곧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면 목회자의 노년의 우울증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은 저를, 내가 되게 젊잖아요, 그분하고 손을 붙잡으면서, 이 목사 함부로 은퇴한단 말 하지 마. 절대로 스스로 나가겠다는 소리 하지 마. 조기 은퇴는 말도 하지 마. 장로들이 쫓아내더라도 버텨.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 관심, 이런 모든 관심을 받다가 어느덧 이 자리를 떠난 순간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그 자리에서 물러나니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 그런 것이 우울증으로 다가오죠. 저도 100세 넘은 어머니 뵐 때마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 줄 몰랐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게 혼자 그냥 자녀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결혼하면 우리 집사람이 살림 다 하면 당신 편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갑자기 병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김치만큼은 정말 어머니의 김치 맛이 최고입니다 했더니 어머니 그때부터는 그 아프셨던 몸이 힘을 내셔가지고, 제가 우리 어른분들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죠? 정호희 집사님 뭐 해달라고요? 수제비. 아, 그렇구나.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저는 그게 불편한 줄 알았어요. 어른분들한테 왜 몸도 불편한데 왜 그걸 요구하냐고?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 그렇다 해서 저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제비. 어르신들은 힘든가요?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해.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거 해줄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아, 내가 누군가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하여 누군가가 요구할 때, 아, 그래 나는 이걸 해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 쓸 때 그 사람은 그 외로움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아, 그래서 목회자의 자리가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겠구나. 관심으로부터 사라질 때 오는 두려움, 이것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뭘 죽이라면 땅의 모든 지체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지체를 죽이라 했더니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이 지체의 일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 이것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 특히 탐욕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은 끝까지 가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는 60대부터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 이제는 내가 아침밥 저녁밥 잘 드시고 일찍 죽는 게 꿈이야 이런 소리를 지금까지 하시는데, 어머니 그럼 돌아가실 때 되지 않았으면 뭐 화가 내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은 자기예요. 자신인 거예요. 이제는 부부 사이 속에서도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식보다도 자기가 더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는 목회자는 우리라고도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과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우상으로부터 유혹을 이겨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붙잡아서 그를 구원의 자리로 쓸 수 있도록 돕는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신이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숨 쉴 수도 없는 그런 작은 자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목해야 될 그 대상이 내가 아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자녀도 아니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아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목적이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며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자기로부터의 우상, 이것을 극복하여 주님의 영광의 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